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괜찮은 사람의 눈을 보고 어디다가 보고 하시는지, 의자에다가 인사하시는 건지, 저 벽에다가 인사하시는 건지, 사람 눈빛을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SG 워너비를 좀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기독교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여러분, 은혜 받고 계십니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이 은혜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왜 있어야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뭔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정의 아시죠? 정의, 그 다음에 자비, 그 다음에 은혜, 이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구분을 지은 이야기인데요. 정의란 무엇이냐? 정의란, 어느 한 사람이 자철 몰고 가다가 과속을 했어요. 과속을 하면 이제 경찰관이, 순경이 딱 차를 세우고 몇 킬로를 과속했습니다 하면서 벌금과 함께 딱지를 떼면 그것은 정의라는 거예요. 죄에 따른 심판입니다. 죄값이죠. 그리고 자비는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과속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러면 이 경찰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속하지 마십시오. 다음부터는 안 됩니다. 하고 경고를 하고 넘어가면 그것은 자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는 무엇이냐? 그렇게 과속하다가 걸렸어요. 네, 경찰관이 아유, 사는 거 힘드시죠? 라고 하면서 먹을 거를 줘요. 이게 은혜다 라고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대로 처벌을 받는다면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지만, 왜냐하면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으니까. 또한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에도 그러면 국물도 없어 라고 하면 그것도 사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는데,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여전히 나는 악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다.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셨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어 주셨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그거 놀라운 것을 주셨다.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그 출발을 알리는 이 시간, 정말 여러분, 이 은혜를 다시금 붙잡고 시작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주시고자 하는, 주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은혜에 대해서 이 은혜가 뭘까? 세 가지, 특별히 은혜의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은혜의 세 종류가 있어요. 이 세 종류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 급할 때 얻는 은혜입니다. 급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급한 사람에게. 여러분 시편 31편 19절 말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그런 자 앞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시편 31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한다라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런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그래서 그 은혜는 그런 자가 하나님께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다. 이 은혜의 용도 바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 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인생에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분 혹시 급하신 문제가 있습니까? 급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분들을 위해 예비해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어떤 경우는 뭐 건강검진을 위해서 또 어떤 정기검진을 위해서 이렇게 방문하기도 하지만 그때보다는 내가 갑자기 급한 사정에 대해서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응급실로 뛰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뛰어들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일일이 다 검사하나요? 일일이 다 차트를 보면서 언제 오셨군요, 언제 다녀가셨군요 라고 하면서 다 보기보다는 그 사람, 들어온 사람의 여러분 만약 피를 흘리고 있다면 얼른 붕대를 감고 소독을 하고 치료해주는 일을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그냥 무심하게 무심코 받는 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살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절벽에서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서도 못하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 여러분 그저 주여 하고 전호 사방을 바라볼 때 하늘 보니 그곳이 열렸는데 그곳을 물끄러미 봤더니 우리를 향하여 쌓아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에게 묻거나 따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급해서 하나님께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오랜만이다 그렇게 찾지도 않는데 어려운 일 당하니까 이제 날 찾느냐? 잠깐 기다려봐. 너가 그동안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는지 헌금 내역 한번 들여다보자. 너희 직분이 뭐였더라, 너희 충성도가 어땠더라, 여러분 그거 다 따져보고 은혜를 줄지 말지 결정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급한 은혜는 그렇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찾아오면 일단 잘하구나 하고 덥석 손을 붙잡아주시고 끌어안아주시는, 돌보주시고 고쳐주시는, 꿰매어주시는 바로 그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 쌓아둔 은혜, 급한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방송에 한 여인이 출연해서 간증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땅에 가서 사기 결혼을 당했고 임신까지 하게 된 여인인데요. 많은 사기를 보면 어느 것 의지할 데 없고요. 불법 체류자 신세로 2달치 집세도 밀리고 이제는 한국을 돌아갈 힘도 그런 의지도 다 없는 그 상태였습니다. 이 여인이 하루는
그저 근처 호수에 가서 빠져 죽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을 나섰는데 호수 근처에 와보니 그 호수 근처에서 한 한인교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마침 주일이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을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이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으니까 이번에 한번 예배라도 한번 드려볼까? 예배라도 드리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들어가서 온다만에 한 기둥 위에 기둥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뭐였냐면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죽고 싶을 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얘기합니다. 죽고 싶은 분 있으면 죽고 싶은 그 죽고자 하는 용기로 살아가십시오. 살고자 하면 주님이 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설교 내내 한 10번 이상 그런 내용을 반복해서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안 믿던 자매가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에 들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딸아, 너 죽지 마. 내가 너 살려줄게. 여러분, 이 여인이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산 날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 날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피하여 그 그늘 밑에 들어오니까 그녀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저 주시려고 하시는 쌓아두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지 않았지만 너무 급한 일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더 가까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로 인해 하나님부터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문제를 닥쳐도 큰 일은 아닌데 하나님 안 계시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확성기와 같은 소리, 오너라, 오너라, 내게 오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주님께 아무 자격 없으나 담대히 나아가는 것. 주님, 제가 너무 급해서 왔습니다. 주님, 제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뒷머리 극적이면서 주고 싶으나 요즘 하늘나라도 불경기다, 그렇게 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쌓여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멀리서 문제 해결하러 가지 마십시오. 나오면 답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급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두 번째 은혜는요, 이미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 우리 아까 미남전도에 이난전도에 했던 찬양, 감사. 저 영이 맞은 건지, 아니면 참 기도를 열심히 했던 건지, 참 오늘 이 말씀하고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곱씹어 오니까 다 감사라는 거죠. 내 기도에 거절하신 것도, 가져가신 것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가져가신 것도 감사.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육체적으로 큰 가시 같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큰 질병이 있었다는 거죠. 혹자는 얘기합니다. 성사 끊는 거 간질병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병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꼬꾸라지기도 하고요, 기운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요. 그런 일들이 사역하는 가운데 일어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 육체적 가시를,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제게 건강을 더하여 주십시오. 제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열심히, 더 훌륭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족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가시,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늘 기도할 때마다 이 가시에 대한 기도를 빼먹지 않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어디 한 군데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아픈 곳이 계속 묵상되죠. 계속. 여러분, 어디가 한 군데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아팠던 곳은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아픈 곳이 계속 묵상돼요. 그러다 이것이 풀리면 과거의 그 아픈 곳이 다시 되살아나게 돼요. 중요한 건 우리 아픈 곳이 좀 거기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늘 입 벌어져가는 게 하나님, 이 가시, 이 가시, 이 가시, 이 가시, 이 가시, 가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그 가지 내가 뽑아줄게. 내가 치료해줄게. 근데 말이야, 바울아, 내가 그 가시 빼기 전에 내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 있다. 너는 그 가시 때문에 너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가시를 묵상하느라, 가시 하면서 가시만 묵상하느라 내가 너에게 줬던 은혜는 다 잊어버렸구나. 너 그것을 아느냐? 그 가시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었던 것을 기억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죠. 너에게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내게 주신 것을 하나하나 더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머리숱이 없어요. 하루는 손자하고 놀다가 손자가 얘기하면 우리 할아버지 머리가 없어.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너 이거! 하면서 머리 들이미시고 새가! 이 아이가 민머리가 있으셨거든요. 새기 시작하고 우와 많다. 여러분, 우리가 세어보지 않아서 그런지 세어보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산적해 있는 기도 있으시겠죠? 수년 전에 죽을 것 같이 기도했던 것 되돌아보면 대부분 응답되어져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 느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신 거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요? 그 받은 거요? 다 기억하죠. 근데 그것은 그거고요. 지금 제 코가 석자라니까요. 우리는 불경스럽게도 이런 기도를 들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표정을 짓는 저는 나쁜 놈이 돼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주셨던 은혜는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에 못 받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잠시 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정말 큰 우리 아까 이런 전도가 했던 그 찬양의 가사 고백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면 이것도 은혜였구나, 이게 은혜, 이게 은혜, 이게 은혜. 그러니까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구나, 이미 받은 은혜로 충분하구나, 이미 주신 것을 볼 줄 아는 눈, 여러분 그 눈을 우리가 뜨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급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쌓아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어떤 은혜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다. 주어진 은혜. 오늘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2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 주어질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해놓은 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왜 은혜를 받을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너에게 주려고 창세전부터 정해놓은 은혜가 있다. 여러분, 살다가 견디기 힘든 일 만납니다. 버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오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 구원하시고 천국 데려가시기 전까지 3년 후에 받을 은혜를 정해놓으셨고, 3년을 참고 나면 5년 후에 받을 은혜를 정해놓으셨고, 7년째 받을 은혜를 정해놓으셨고, 버티고 견디며 걸어가면 때마다 일마다 정해놓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이만큼 견딜 만큼 견뎠으면 됐고, 이만큼 참을 만큼 참았으면 됩니다. 여러분,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터널 아시죠? 여러분, 터널과 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지 아십니까? 터널은 끝이 있고요, 굴은 끝이 없어요. 터널은요, 반대편이 있어요. 환히 열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정하신 은혜는 오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그 은혜,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오는 그 은혜, 여러분이 그 은혜 받을 자리를 벗어나 있다면 그 은혜를 받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한 주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아니면 뜻 안에 거하면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실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십시오.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